느헤미야 10장 28절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의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을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의 거제로 드린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에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기필코 이루어 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실까요? 믿으십니까? 믿으면서 우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착한 마음을 주시고 착한 생각을 주시고 착한 계획을 주셔서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신하는 거죠. 우리의 확신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착한 일을 이루실 줄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사세요.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기도하며 사십시오. 가만히 있지 마세요. 사세요. 그러면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은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 이전에 스룹바벨이 그랬던 것처럼 착한 일을 시작하는데
늘 즉각 다 모든 일이 다 되지는 않더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일을 시작할 때에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나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려는 시도나 겁을 주고 일을 못하게 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에스라 뜻을 품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저녁마다 성전에서 울며 기도하던 때가 얼마였습니까?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을 때는 쉬웠습니까? 그 사이에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시간들이 속절에 흘러가고 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이룰 것을 믿는 믿음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것은 늘 함께 가야 되는 것.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 요행을 바라며 사는 건 다른 거니까. 그러면 뜻을 품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을 믿고 일이 되어지고 되게 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는데 그때 되지 않던 시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그런 때에 일이 잘 되어지지 아니하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시간이 있다. 에스라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저녁마다 성전에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고 에스라를 위해서나 또 힘든 일을 견뎌야 하는 느헤미야에게서나 여러분들이 어떤 선한 일을 바라보고 선한 일들 가운데 나아가는데 그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견디고 힘든 일을 이겨내야만 하는 참아야만 하는 그때에도 여러분 꼭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뭐하고 계신다? 그도 간구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도 우리는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이게 또 밑도 끝도 없이 제가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때도 돕고 계시는데 어떻게 돕고 계신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뭐 하심이라? 간구하심이라.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느헤미야를 위해서, 에스라를 위해서, 스룹바벨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도 간구하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잘 따라가고 그 지혜 가운데 가르침으로 가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나 되어진 일의 밀도나 이런 거 다 잘 될 거고, 우리가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욕망과 내 생각과 세상 소리에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성령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시간도 길어질 거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때가 되면 이룰 텐데 하나님께서 왜 바로바로 안 해주시고, 왜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가 무르익기까지 내어 두시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둘을 생각하시고, 우리는 하나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열을 생각하시고, 우리는 하나만, 내 눈앞의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내 눈앞의 것뿐만 아니라 그 먼 다음의 일들까지도 다 생각하시는 분이시니 우리 가운데에 그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땅을 바로 주지 않습니까? 왜 400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까? 왜 에스라에게, 느헤미야에게, 스룹바벨에게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자마자 그냥 탁탁탁탁탁 바로바로 됐으면 좋았을 텐데 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고, 지금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다리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는데 때때로는 그런 것들을 왜 기다려야 하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걸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만 생각하면 그냥 하는 거 아닙니까? 목회할 때도 그래요. 목회할 때도요, 하나만 생각한다면 쉽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 할까? 하나만 생각하면 쉬워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생각해야 되고, 일만 생각하면 쉬워요. 그런데 다른 일도 생각해야 되고. 제가 철저하게요, 우리 교회에서 법만을 세우겠다 라고 목회하면 목회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이 견디기 어려울걸요, 대신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회 법대로 나는 무조건 법만 세워, 하나만 내가 생각하면 그때부터 목회는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해볼까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힘들 거예요. 그러니 법을 세우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 해 나가야 되니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제 목회에도 필요하고 제 삶에도 필요하고 여러분 삶에도 필요하고 느헤미야에게도 필요했고 에스라에게도 필요했고 스룹바벨에게도 필요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가질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면 그가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 안에서 기다리며 기도하며 지금 내가 해야 될 착한 일을 하며 사는 거, 이걸 하면서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기를,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때가 있기를 무르익으며 믿음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이건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건 난 필요 없어 그런다고 이때가 안 가지는 건 아니에요. 난 이런 거 필요 없다, 난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굉장한 경랑에 빠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고, 이 세상에 제일 돈이 많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한마디에 그냥 제깍 군대처럼 움직여준다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 집안 식구도 그렇게 안 움직여주는데, 내 배 아파 난 아들놈도 그렇게 안 움직여주는데, 친구가 그렇게 움직여주겠어요? 옆에 있는 권사님이 그렇게 움직여주겠어요? 남의 편이라 남편이지. 이게 안 된다고요. 그게 세상이 그렇게 쉽나?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각자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날에 그걸 이룰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하고 나는 잘하는데, 나는 잘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 못해. 그 사람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렇게 생각에 자꾸만 돌아가는 사람들은요, 결국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가끔 그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여자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는 여자분이 계세요. 그분은 기자였는데 어느 날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브라질에서 잡혀요. 이 아이히만이 누구였냐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사람들 죽이라고 도장 찍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결재가 나야 아우슈비츠 같은 데서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그냥 샤워시킨다고 목욕탕에 몰아놓고서는 사람 죽이는 가스. 그때 제가 영상을 며칠 전에 하나 봤는데, 아우슈비츠 그 목욕탕에 여러분 막 핏자국이 선명한 긁힌 자국들이 벽에 가득하더만요. 가스를 맞고 죽어가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자기 손톱 빠지는 거 모르면서 벽을 얼마나 긁었든지
그 참혹한 그 일들 가운데 총책임자로 일을 진척시켰던 대표 책임자가 아이만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아이만이 말이에요, 독일이 패망하자 신분을 숨기고 저 남미에 도망가 혼자 살았어요.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야, 그거 찾아낸 모사드도 대단하지. 이스라엘의 첩보기관의 모사드가 40년이 지나서 그 아이만을 찾아낸 거예요, 남미에서. 그래서 잡아서 아이만을 법정에 딱 세워요. 그런데요, 그때 기자였던 한나 아렌트가 아이만이 재판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취재하러 갔어요. 한나 아렌트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재판장에서 이 아이만을 보고 한나 아렌트가 깜짝 놀라요. 수백만 명을 죽인 그 사람은 정말 사이코패스인 줄 알았대.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거나 인상도 막 이렇게 막 괴물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옆집 아저씨 같은 거야. 예의 있고 고상하고 겸손하고 어떤 쇠님 같은 사람이 말도 이게 아니 저 사람이 그런 처참한 짓을 했다고 한나 아렌트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지, 아이만이란 사람이요. 그래서요, 이게 도대체 뭐지? 한나 아렌트가 기자 신문사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 한나 아렌트가 신학교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그걸 풀기 위해서.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주장한 신학적인 중요한 테마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악의 평범성이에요. 악의 평범성. 우리에게 있는 죄와 악은 특별한 모습으로 있지 않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아주 평범하게 있다. 그리고는 이 평범한 악을 양산해내는 원죄라고 하는 것을, 원죄가 뭘까?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원죄, 자범죄 뭐 얘기도 많이 듣는데, 원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깊이 그 한나 아렌트가 연구해 가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원죄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중심성이다. 그래 놓고 보면요, 저를 비롯해 여기 모든 사람들이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느낌과 내 생각과 내 입장과 내 처지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평가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나쁜 사람입니까? 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나쁜 사람이죠? 제가 요걸 느낀 게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인간들이 있었거든요. 정말 싫어하는, 저 인간도 아니야 저건. 그런데 이상한 건요, 그 애들도 친구가 있어. 인간도 아닌데 왜 저 사람한테 친구가 있을까? 근데 그 친구도 괜찮은 사람이야. 아, 이게 사람 생각하는 거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나, 옳음을, 바름을, 은혜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 내가 지금 무언가를 잘하고 못하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뭐 이런 거 생각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정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뭐냐면 오답노트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오답노트 정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물론 맞는 것보다 틀리는 게 더 많은 학생들은, 맞는 것보다 틀리는 게 더 많은 학생들은 오답노트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걔는 공부해야 돼. 그냥 계속 외우고 뭐 공부해야 되는 거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이렇게 수준과 경력을 넘어선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뭐 못 들은 얘기가 모르고 어디 있고 뭐 모르는 얘기가 어디 있어. 제가 가끔 설교 때 모르는 얘기 하는 거면 여러분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건 몰라도 신앙생활에 지장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얘기 들리니까 그런 거보다 뭐 하는 거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누군가에게 처음 듣는 얘기를 들으면 뭐 좋다 하는 건 좋은데 한편으로 그거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거면 이미 다 얘기했던 거니까, 했을 거니까 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예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나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 알아나가야지. 그러나 공부도요,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간 사람들은 뭔가 공부하는 거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답노트 정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만점 받는 거니까. 뭐 평균 60점도 안 되는 사람들은 오답노트 정리할 필요가, 오답노트가 더 길어. 뭐 그런 걸 할 필요 없고, 막 공부를 하는데 뭐 한 85점, 90점 넘어가는 사람들은 오답노트 정리를 잘해야 되거든.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공부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저나 여러분들처럼 무언가 이제 교회 생활하고 성경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릴 정도 되고 하시면 이제 우리도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답노트 정리를 잘해야 돼요. 착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동행하며 살아가야 될 때에 무엇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어렵고 힘들게 하여서 이런 일들이 어긋나고 잘못되어져 온 그 자취들이 내 삶에 나와 있는가, 이 오답노트를 정리를 잘해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이루어내실 때에 내가 거기에 동참하는 거고, 오답노트 정리가 잘 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뭐냐면,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스라엘이, 여수론과 같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엄청난 일들 속에 왜 이런 엄청난 심판과 고통과 환란이 이스라엘에게 왔느냐에 대한 이스라엘이 내리는 역사적인 오답노트인 거예요. 이제 다시는 이 일들을 반복하지 말자.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잘못했었기 때문에 망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지금 오답노트를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정리하고 있는, 새 출발하기 위해서 예전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들이 정리하고 있는 오답노트가 3개예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그 오답노트 정리할 때에 한두 사람이면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오답노트에 동참해야 돼. 그래서 오늘 28, 29절을 보면 일부러 이제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숫자를 10개로 맞춘 것 같아요. 꽉 찼다 이거지. 그래서 28절, 29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명령을 보면 10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반복되는 것도 많아요. 10개를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10개를 왜 채우려고 했을까? 10부류의 사람들을 왜 채우려고 했냐라고 하는 거면 10개, 손가락이 10개라 그래요. 꽉 찬 모든 사람들이 동참했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28, 29절을 보면 누가 동참하냐, 이 언약조항 오답노트에 누가 동참을 하냐면 28,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따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기로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새 출발하겠다라고 하는데, 새 출발할 때 3절부터 뭐냐면 크게 3개의 오답노트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몰골이 되어서 살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오답노트를 정리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된 첫 번째는 이방인과의 자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오답노트 정리를 하면. 그래서 첫 번째 오답노트가 뭐예요?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절교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기 34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자마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출애굽기 34장이면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38년 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38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율법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34장 16절 시작.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 데려다가 뭐 시키지 말아라, 결혼시키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기 34장부터 그걸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살면서 이 정도는 괜찮아. 어떻게 결혼 안 하고 살아? 사랑한다는데 어떡해요? 사랑한다는데 사랑이 죄요? 사랑이 죄냐고? 지금도 말이 듣는 얘기잖아요.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그냥 무시됐던 거예요. 그러니 무시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 사람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집안도 괜찮고 저 집안하고 결혼하면 우리 급도 올라갈 것 같고 저 집안하고 사돈지간이 되면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냥 그게 중요하지 출애굽기 34장 16절은 저 끄트머리 한 절 나오는 거니까 그냥 무시한 거 아니에요. 무시한 거지. 그래 놓고 보니까 솔로몬이 왜 망가졌어요? 왕부터 그러고 있으니 백성들은 오죽했을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무리 목숨 내놓고 얘기를 해도 다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하고도 잘 살아왔는데 다 그렇게 살잖아.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사나?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네. 결국 나라가 망하고 나서 느헤미야, 에스라가 딱 보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첫 번째가 뭐였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오답노트.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크게 보여지지 않는 일인데 이것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결론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오답노트가 돈 문제였어요. 돈은요, 예나 지금이나 중요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사는데 예나 지금이나 돈은 막강해요. 그러니 성경에서도 돈은 하나님과 동급으로 놓고 얘기를 해요. 돈과 뭐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늘 돈을 하나님과 겸하여 놓고 성경은 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것과 돈이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겉모양이 비슷하거든. 안 되는 일 되게 하고 닫힌 문 열게 하고 우리 배부르게 하고 살게 하니까.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한테는 하나님과 돈이 동급이요, 나는 하나님과 돈이 더 좋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교회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생활 원칙은 그렇다고. 왜 강단에서 돈 얘기하면 돈 설교한다고 욕합니까? 돈 좋아하는 목회자라고 11조 설교하고 돈 설교하면 돈 설교한다고 뭐라 그래. 그런데 여러분, 사랑 설교, 저 목사님 왜 사랑 설교만 해? 은혜 얘기, 저 목사님 왜 은혜 설교만 해?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돈 설교하면 돈 설교만 한다고. 왜 그래요? 말로는 우리가 나는 하나님보다 돈이 좋아, 하나님만큼 돈이 좋아,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돈도 중요해, 이런 말을 대놓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의 문법에 익숙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의 문법에 익숙하다고요. 교회의 문법에 익숙하다는 말이 뭐냐면 어떻게 말해야 은혜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말해야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교회 생활을 잘 하는지 교회의 생리를 저나 여러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문법에 맞지 않는 건 우리가 잘 하지 않아요. 이리저리 비껴간다고. 어떤 얘기도 그냥 교묘하게
교묘하게 그냥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면 말할 수 있어요. 잘하시죠? 잘한다고.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 보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만 그랬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두 번째 오답노트가 뭐냐면, 돈 문제 때문에 무너져 내렸던 많은 것들, 돈 문제 때문에 타협되어졌던 많은 것들, 해야지 하면서 못했던 그 모든 것들,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이나 이웃들이나 친구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고 다 알지만 결국 사는 거 보면 저 사람한테 돈이 제일 중요한 거야. 결정을 그렇게 하고 사니까. 그러면서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되살리는 문제를, 그걸 문제를 31절부터 해요. 그러니까 31절 안식일 얘기하면서, 안식년 얘기하면서 뭐 문제를 건드려? 돈 문제를 건드리는 거예요. 31절 볼까요?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뭐하지 않고 사지 않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다. 이것이 이스라엘 오답노트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겠다. 우리가 이걸 못해서 나라가 망한 거였어.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데 안식일에 물건 사서 망한 겁니까? 아니면 이웃의 빚을 7년마다 한번 탕감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뿌리가 되어져서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돈에 팔려 다니니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돈 사이에 돈 따라가는 그 모든 것으로 신앙이 약화되고 무너지는 모양들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려갔던 게, 신발 한 켤레 값으로 민족을 팔아먹고, 이게 다 나오는 얘기, 성경에 다 써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안식일이나 이럴 때 물건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안식일 안 먹나? 그러면 금요일 목요일부터 안식일에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7년에 한 번씩 모든 빚을 탕감하고 농사짓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게 내버려 두려면 7년째 그렇게 살려면 1년부터 6년째까지는 뭘 해야 돼요? 저축을 많이 해놔야 돼요. 7년째 안식년을 지켜내기 위해서 1일부터 6일까지 정말 7년째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 잘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거 하기엔 지금 너무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이것저것 아쉬운 게 많으니까 그거는 못하겠고, 그럼 7년째 안식이 돌아왔네. 어이구, 농사 짓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그걸 내놔야 된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 7년째가 문제가 아니라 1년부터 6년째가 문제인 거예요. 왜 주일날 애들이 학원 가야 됩니까? 어떤 면에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대로 안 했으니까 그렇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대로 안 했으니까 주일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못했던 거예요. 좀 길게만 읽어볼까요? 레위기에 이미 주셨어요.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 이미 시내산에서 율법을 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경제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쭉 읽어볼게요. 7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는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뭐하게 하라?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여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가꾼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일임이니라. 6절. 안식일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어야 되니 7년째 되는 해의 땅은 너희들이 거둬가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이 먹게 내버려둬라. 이게 뭐예요? 경제와 관련된 안식년, 안식일의 규칙이었는데 이걸 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거예요. 아까우니까. 내 밭에서 내 포도주가 열리는데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돈 아까운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돈 아까운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내 먹고 싶은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내 새끼 좋은 옷 입히고 내 새끼 좋은 맛있는 거 먹이고 싶으면 하면 예나 적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준비 안 된 사람이 7년째 안식년에 그걸 할 수 있다 없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이런 거죠.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고. 전에도 얘기해 드렸나요? 설교는 설교고. 그럼 저는 설교 왜 하나? 저가 설교자라 설교 왜 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듣는 사람들이 설교는 설교고 사는 건 사는 거고. 그럼 설교는 제가 왜 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타협이 들어가는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데 한나 아레트 말처럼 이런 것들이 평범하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 그 사람만 약한 게 아니고 나도 약하고, 나만 약한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약하고, 약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합의를 이루어요. 이 정도는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 어떻게 살아? 그죠? 이스라엘이 망하고 보니까 그들의 오답 노트를 적으면서 첫 번째가 이방인과의 결혼이었고, 우리가 돈 문제 때문에 타협하여서 해야 될 것을 하지 아니한 것들이 뿌리가 돼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속절없이 무너뜨렸다는 것들을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쓰고 있는 이 오답 노트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 삶은 똑같거든. 그러면서 이 재정과 관련된 오답 노트를 쓰면서 이제 오답 노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더해서 무언가를 이제 우리가 하자는 거죠. 그래서 32절부터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무언가 주님의 성전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자고 나온 거예요. 요거 보면은 율법하고 좀 다른 것들이 나와요. 이게 왜 다른 것들이 나오냐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걸 안 했던 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뿐 아니라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노력하자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32절에 나오는 3분의 1 세계를 내자는 거예요. 3분의 1 세계. 32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자? 쓰게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요, 율법에는요 3분의 1 세겔이 아니라 반 세겔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율법에서 내게 하는 반 세겔은 용도가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 속전세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내는 그것이 반세겔 내는 속전세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반세겔이 아니라 3분의 1인데 그것도 매해 내면서 용도가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전을 위해 쓰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전이나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물질로 더해주는 것이 없으면 못합니다. 못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성전이 성전 노릇 못하게 되었을 땐, 옛날에도 이스라엘 유대도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방인과의 자폰이나 아니면 재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해야 되는 여러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안 하게 되고 안 해지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신앙의 전반적인 신앙의 열정들이나 수준들이 점점점 가라앉으면서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성전의 창고가 텅텅 비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물을 안 드리니까.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 사이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왜 목회자들이 자꾸만 나가서 다른 일을 해야 되나요? 그런 꼴인 거예요. 목회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성도들한테는 절대로 도움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일을 하면, 제가 가끔 이런 얘기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에는 저보다 믿음 좋은 분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저보다 믿음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직분 따라, 믿음 크기 따라 직분 주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분도, 제가 이런 얘기 가끔 드리잖아요. 그분은 가끔 교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끔 교회 생각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저는 가끔 교회 생각 안 해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가끔 교회 생각하지만 저는 가끔 교회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직업을 가지기 시작하고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 목사인데도 가끔 교회 생각한다고, 가끔 여러분들 생각하고, 가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가끔 교회를 생각하고. 여러분, 그래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하기 좋지, 자기는 교회에서 사례 안 받으면서 일하면서 성도들과 같이 어깨 동무하면서 같이 생활을 나누고, 그래야 성도들의 삶을 알고 말고. 이거 손가락 찍어 먹어봐야지 똥인 줄 아나?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알아요? 만약에 그게 맞으면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제사장을 따로 두지 않는 거 아닙니까? 레위인을 따로 두지 않는 거죠. 같이 밥 먹고 밥 깔고 살다가 예배 와서 예배인도 해라 그러지.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처음부터 그래도 되는 것이나 그래도 유익한 것이었다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유다가 망할 때는 성도들이 무언가를 하지 않고 신앙이 전반에 망가져갔으니까 성전의 창고가 텅텅 비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상번제 드려야 되는 양이 없어. 무슨 말 아시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새벽 기도 드려야 되는데 교회가 전기세를 못하고 전기가 끊어졌네, 이런 거거든. 어느 정도 여러분 남유다의 신앙이 뭉개졌으면 그 지경이 됐겠어요. 그러니 그들의 오답 노트는 우리가 당연히 내야 되는 것 외에 3분의 1 세계를 더 내어서 뭐를 위해 쓰게 하자? 성전 일 하는데 쓰게 하자. 여러분, 교회가 예를 들어서 은혜 우리가 돈 얘기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여러분과 여러분 삶에 복된 겁니다. 가끔 교회에서 제가 제일 많은데 호떡 좀 그만 주라고. 나도 질리더라고. 약수역에 파는 호두 과자가 맛있어요. 다른 데도 훨씬 맛있거든. 저도 지겨워요. 그럼 뭘 드릴까요? 차 한 대씩 뽑아 드릴까요? 집 한 채 사드려요? 저도 여러분 집 한 채 사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떡하냐고. 어떻게? 우리 다 아는, 우리 세상에 세 가족 없으니까 다 아는 사실이니까 어떡하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무슨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긴 할 건데, 정말 우리가 교회의 곳간을 채워나가는 일은 중요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호두과자 먹거나 아니면 다른 약,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 안팎의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에, 그죠? 곳간에 채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탈북민들, 우리가 북한에서 탈북민들 빼오는, 옛날이면 우리 코로나 전에 300만 원이면 됐잖아요. 지금 1,000만 원이래요. 그러면 그 일을,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북한에 중국에 있는 그 시바지로 사는 그 사람 빼내서 한국에 데려오면, 얼마 전에 제가 봤는데, 우리 교회 그때 우리가 모시고 온 그 김혜영 자매님, 예수 믿지도 않았는데 강단에 서가도 덜덜덜 떨면서 간증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본인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랬거든. 근데 그분이 동작구에 살아요. 그런데 얼마 전 영상을 보니까 교회도 특송해. 또 다른 탈북민 유튜버 중에서 이번 주일 오시는 정윤아 자매도 되게 유명하지만, 또 제가 참 개인적으로 또 저 사람 참 좋다 하는 강은정이라는 자매가 또 있거든요. 그분이 참 믿음이 좋아요. 정윤아 자매 믿음 좋지만, 근데 그
우리 김혜영 자매가 그 강윤아 자매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더니 얼마 전에 둘이서 교회에서 특송하더라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매 우리가 맨 처음에 모셔올 때는 300만 원 들었어요. 맨 처음에 이상하대. 뭐 교회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다른 탈북민들도 있는데, 탈북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라에서 정착금 500만 원 주면 그 500만 원을 브로커 비용으로 준단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브로커도 그 비용을 받아야 돼요. 목숨 걸고 그 일을 하니까. 그 당연히 줘야 되는 건데, 단어가 막 브로커고 뭐 이래서 그런 거지. 당연히 그 중국에서 그 사람들대로 태국까지 내려가 가지고 목숨을 그 일을 내서 한국에 보내줬으면 그 대가를 탈북민이 무슨 돈이 있어? 우리나라에 주는 지원금을 브로커 비용으로 주는 건데, 김혜영 자매 이상한 게 자기한테는 브로커 비용 달라는 사람이 없대. 왜냐? 여러분이 냈으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00원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고 1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은, 예전에는 우리가 내는 비용이 2명 정도를 데려올 수 있는 비용이었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내는 비용은 1명분도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보통 400, 500 정도, 요즘은 그 정도 우리가 모아서 다니엘 기도에 드리니까. 그러면 시간이 좀 가긴 했는데, 교회가 여러분 재정적으로도 풍족하면 만인이 좋은 거예요. 교회 재정 많아진다고 뭐 제 사례금이 올라가나, 그런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곳간을 채우는 것들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33절 사임자들 계속 채우고 쓰게 하고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의 오답노트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지 않던 것 하나를 하는데, 율법에도 없는 내용 하나 더요. 34절에 보면 땔감 문제예요. 땔감해오라는 얘기는 율법에 없어요. 그런데 땔감을 하자, 34절에 나오는 그 얘기예요. 정한 시기에 나무를 돌아가면서 해와서 제단에 사르게 하자. 예전에 그랬나 보지. 망하기 직전에는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나무가 없었나 봐. 그리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던 것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나 봐요. 땔감 문제는 없는데도 그래요. 세 번째 오답노트가 뭐냐면 첫소산에 대한 것이에요. 오늘 보면 35절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게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누구에게 주고? 제사장에 주고. 그래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들의 오답노트 마지막 세 번째였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처음 난 것을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에요. 그걸 우리가 잃어버렸었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그 땅에 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 그 감사를 우리가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망한 세 번째 이유였다는 거지. 여러분, 뭐 오늘 또 이상하게 선아미가 저기 앉아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저는 마음에 먹고 있는 게 있어요. 저도 그랬고 우리 아이들도 어디에 가서 처음으로 월급을 타면 그건 하나님 겁니다. 전액을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첫 월급. 옛날에는요, 안 믿는 사람도 첫 월급을 타면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빨간 내복, 그리고 첫 월급은 부모님께 드렸다고.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장성하여서 월급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왜 빨간 내복인지 모르겠어. 그 이유는 모르겠고, 빨간 내복 하나 사고 첫 월급은 부모님께 드렸다고, 감사를 담아. 근데 요즘은 빨간 내복은 입지도 않고 자식들은 적금부터 들려 그러는 것 같아. 근데 저는요, 요거 좀 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말 못하니까 제가 대신 말해드려야지. 그런데 우리가 이건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르치세요. 이미 때가 지난 사람이 손주들도 가르치세요. 첫 월급을 받으면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나이가 이렇게 자라서 내 돈으로 일해서 첫 월급을 받게까지 나를 이렇게 이끌어온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감사 위에 서서 난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해 살겠다는 고백. 여러분, 이건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 제가 우리 어머니들께 받은 교육이기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 역시도 첫 월급을 받으면 그건 주님께 내는 것이다. 오늘 본 말씀처럼 첫 소산을 드리는 거죠. 이것이 또 출애굽기에 이미 나와요. 23절 16절에서 19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하나님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복하게 드리지 말고 내 절기의 제물을 기름을 아침에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라며 하면서 이미 출애굽기 때부터 첫 열매, 첫 월급은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는 것이다 가르치셨는데, 이스라엘이 이걸 안 지켜왔어요. 망하고 나서 보니까 세 가지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과의 자포 문제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돈 문제에 우리가 하나님 앞 명확하지 않았고, 세 번째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이것이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어진 첫 중요한 세 가지 원인이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오답노트로 지금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 이러한 삶의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다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39절로 우리는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이게 중요해요.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하지 않겠다? 버려두지 않겠다. 이게 이들의 결론인 거예요. 뭐 하지 않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돈으로나 마음으로나 믿음으로나 물질 뭐로도 시간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뭐 하지 않겠다? 버려두지 않겠다. 이것이 그들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학개서 말을 잠깐 볼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명심하세요. 학개서 1장 4절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학개 선지자가 딱 이 시대 사람이었어요. 이 시대 약간 앞에, 느헤미야 약간 앞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성전 지을 때 그때 선지자가 학개하고 스가랴였거든요. 학개 때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살았어요. 4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이 뭐하였거늘 버려져서 황폐해졌는데 이때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며 등 따시고 배부르며 사는 게 좋냐? 이거 우리도 다 이거예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는데 너희들은 30평대 아파트에서 기름 떼가면서 LED 등 달아가면서 큰 대형 TV 걸어놓고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사는 것이 가하냐? 그렇게 사는 게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뭐가 황폐해졌는데, 성전은 황폐해져 있는데 그런 거는 상관하지도 아니하고 너희들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너희들이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너희들이 좋은 집에 살면 되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고쳐지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아라. 1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지금 돌아가는 삶의 모양을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는 너희 지금 삶을 보라. 너희들이 열심히 일 안 해서 그렇냐? 돈 안 벌어서 그렇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들이 자꾸만 판벽한 집에 거하며 살려고 하는. 그럼 오늘 말 돌아오면
그럼 이스라엘은 지금 정확한 오답 노트를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39절 마지막에. 그래 결론이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뭐하지 않겠다? 버려두지 않겠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잘 살아가는, 유복하여지는, 행복하여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노라. 우리가 이런 오답 노트를 이렇게 작성했으니 이 오답 노트를 보는 우리의 후손들과 멀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는지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설교는 설교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하나 이 오답 노트를 내 노트로 가지고 살고 승리하고 결정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이 먼저 걸어갔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잘한 것과 이들의 잘못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더 지혜롭게 우리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